네, 안녕하십니까. 종종 와서 은혜 받는 강단에 제가 서서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국가 정부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흩어지는 예배를 했는데 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러다가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 사람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사실상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기 원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잠시 멈추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자연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씀씀이도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간 지금까지 쉼 없이 살아온 삶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종종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별내를 방문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섬기는 교회에 와서 섬기는 교회를 보여드려요. 이 자연과 널찍한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쭉 보여드리면 참 좋다.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회일까 생각해 볼 때 섬기는 교회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태와 자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파트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권적으로 임하신 후에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나타나서 당신들이 십자가로 죽였던 바로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찐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그 처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모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아니면 코로나가 이대로 영원히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성령의 공동체, 처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는 역시 모이는 공동체였고 또한 밥 공동체였습니다. 밥 공동체,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은 이후에 이 공동체에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고 본문에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이적과 기사였는지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줄뱅이를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마도 처음 공동체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자주 모였을 때 가장 빈번히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밥을 같이 먹은 일이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밥 공동체였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일은 친근감을 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내가 한번 밥 한 끼 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있는 아가씨를 소위 작업을 건다 그럴 때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랑 밥 한 끼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요즘은 뭐 라면 같이 먹을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서로 집을 개방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모여서 교제했다는 것이 이 처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 표현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모이지 않고 집회 때 모였던 것이죠.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를 이루었는데 46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상대적으로 좀 부유하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늘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넓은 집을 가지신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이 집을 개방하고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떡을 떼며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저 그대로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입히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밥이다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함께 모여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타자를 내 삶의 범위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웃에게 내 자신을 개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언제나 함께 식사하시고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을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주님을 집안으로 초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모은 재물들을 다시 나누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주님께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주님 오셔서 함께 식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그 귀한 향수를 깨트려서 이제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주님께 머리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공개적으로는 못했지만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몰래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께 함께 밥을 나눠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언제나 함께 식사를 하기 원했고 함께 더불어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개방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개방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 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개방하고 식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거꾸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에는 그러면 그렇게 사셨습니까? 코로나19 전에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이웃에 개방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셨던 처음 공동체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개방하고 함께 더불어 식탁에 초청하는 그런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규모 작게 초청할 수도 있고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사람 한 가정이라도 함께 식사를 더불어 먹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드리면 식사하실 터인데요. 오늘 주일인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함께 차라도 잠깐 식사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분리되라고 자꾸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교회는 이 성령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였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논란이 많은 처음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44절에 의하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46절에 의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건 너무 이단적이 아니냐 또는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이 표현을 이 본문에 기록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동체지만 정말 좋은 공동체라면, 정말 멋진 공동체라면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문헌이나 다른 그 철학 서적에 보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 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자, 성령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자 바로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실현되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모습을 갈망해서 열망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런 모방을 흉내내는 공동체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피타고라스 공동체라든가 또는 사막에서 따로 자기네끼리 생활하던 SNF파 공동체라든가 등등 그런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들은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네끼리 모여 살았던 공동체들입니다.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성령의 처음 공동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일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 공동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실현되었다.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 한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모든 사람은 서로 통용하고는 여러분 각자가 자기 물건을 나누어 쓰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니까요, 이 장난감만 단 아이가 가지고 놀아도 화를 내고 징징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성인이고 어른인데 아이들의 그 마음, 자기 것을 주장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제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련되게 위장되어 있는 것 같지요?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의 것을, 나의 것을 더 많이 갖기 원하는 그 욕망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아담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타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만들고 싶다는 이 욕망을 끝까지
인간의 죄성이 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그 소유권을 놓게 만드는 놀라운 공동체를 예루살렘 한가운데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등록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오늘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시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46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재산을 팔거나 소유를 팔았다는 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이단 지도자들은 이 구절에 방점을 놓고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헌납해라는 이렇게 해갖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필요에 따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돕고 지원하는 삶의 모습이지 특정한 체제를 지지하거나 모든 재산을 반납하여 사유재산을 몰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군가의 필요가 발생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도왔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로 비슷한 구절이 4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4장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잘 다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이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일부 처분해서 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마 헌물을 드리기 원했던 모양인데 막판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을 일부 좀 챙겨놓고 나머지를 드렸으니 성령께서 그걸 분별하게 되었고 사도들의 책망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처음 교회 나눔의 이 교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 나서려고 했었던 재산 많은 부자가 고민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져가면 내 재물이 도대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아마 몇 주 전에 이 아주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암을 겪은 지난 1년이 오히려 나에겐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이유가 정말 아파 보니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 재물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려운 지경에 처하거나 정말 건강을 잃게 되거나 하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포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처음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날 자본주의는 철저히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천부적인 인권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사람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먼저 우선시하고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오늘도 지금도 많이 희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업신여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직장을 이제 은퇴하고 경비원 일용직에 얻게 된 한 분이 자기는 임시가 아닌데 자꾸 본인을 임계장이라고 부르기에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만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줄임말이었다고 해서 그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수기처럼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무자비한 폭행이나 욕설 때문에 한 경비원이 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사랑보다 돈을 앞세우는 도대체 이 사탄적인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이 코로나19를 우리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분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유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처음 성령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이웃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웃의 고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 돼야 되겠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만이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흔들어 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비로소 내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다른 가족의 아픔이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다른 교회의 엄청난 고난이 내 교회의 고난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공동체, 꿈꾸던 공동체가 예루살렘 한 복판에 드디어 실현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절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 것이요, 내가 쌓아온 재산도 내 것이고 내 교회도 내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하게 돼서 마음대로 세습도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게 될 뿐더러 세상에서 쌓은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많은 재물을 교회에 와서도 의시되게 되는 것이죠. 경쟁하려 하며 이기려 합니다. 재산을 모아 그것을 자신의 행복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나눔과 사랑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참 도우면 좋겠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주저함을 갖게 되고 얼마나 많이 주판화를 튕기게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면, 성령이 그 삶을 지배하시면 그동안 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처럼 주장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마치 내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지게 돼서 기꺼이 내 일부를 뚝 잘라내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왜 어려운 상황만 되면 그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까? 이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래 살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교회 성령의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7절에 의하면 처음 교회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발 코로나가 너무 많으니까 온통 교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지난주에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별내에 와서요. 차 한 잔 품위 있게 하려고 좀 저 카페촌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분들이 막 교회 욕을 하면서
막 이제 교회 발토로나 막 번지고 있다 얘기 나오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 망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서 제가 그 옆에 그걸 듣고 있다가 이 목사 아닌 척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정당한 비판이 아니죠. 그게 뭐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여간에 이 좀 일부 잘못된 그런 모임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단체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꼭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잃고 있고 얼마나 그 조롱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고 우리의 상처들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처음 교회는 이렇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 처음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즐거워했을까요? 지금은 우리 보면 다 짜증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 교회는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처음 교회 믿는 자들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였는데 그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등장을 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고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랐고 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나누고 자신들끼리 베풀며 당시 고립된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도시 한가운데, 아파트 한가운데, 내 삶 한가운데 자신들을 개방하고 기꺼이 이웃에게 나를 개방해서 그들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결정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면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이들의 공동체에 합류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교회는 그래서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선교는 총동원 주일 행사도 아니었고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안락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신의 삶과 소유의 권리를 주님께 돌려드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의 집에 갖다 바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고 점차 그 공동체가 커져 갔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 자기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나누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은 끊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작은 것도 나누어 쓰는 공동체가 되면 각자는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대로 이제 이 공동체는 조금만 지나면 박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명확해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게 되어야지만 그 질서가 유지가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어야지만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서로 나누어 쓰는 공동체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더 이상 경쟁에 나서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게 되면 자신들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갈 수 없게 되니까 기존 질서를 흔들게 되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에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단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집단으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로 일어난다면 그 사회는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교척이 200년 전에 왔던 신부들 때문에 100년 전에 왔었던 개신교 목사들 때문에 그 당시에 양반과 상류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체제가 위협받게 되니까 박해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던 그 피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3.1운동이 일어났었고 오늘 이렇게 위대한 한국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선교는 때로 위험을 초래하고 질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판과 오해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선교는 본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주저해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희생 없이 손해 없이 처음 공동체를 따라가기 어렵게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에게 진정성도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좋은 교회 이상입니다. 높은 뜻을 지향한다는 명분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언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실제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될 때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움직여 가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제도화되다 보니 이런 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일에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나 기업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동 광야의 순례에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교회 개척의 꿈,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손익계산서 따지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서 손해 증명서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이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공동체를 기꺼이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칭송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관리해서 우리 공동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강권적 역사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을 기꺼이 살아내고자 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그 여정에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이제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주장 없이 나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한국 사회에 거룩한 열망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세상 법을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라고 결단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처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